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시편 42편과 비슷합니다. 레위인들 중에 고라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즐거움을 노래한 시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으로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애정,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관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서 모두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초월적인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버렸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젊은이들 중에 그렇지만 나는 교회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데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연중 행사처럼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교회다, 본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애절함, 교회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사모함은 마치 구시대적인 생각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우리 신앙에 너무나 귀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헌금 생활 안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헌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인식들이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신앙이 정형화되고 이미 자기 사고가 굳어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 끔찍한 일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보다 예배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운명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생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를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일상에서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 거다. 과거 표현으로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유업을,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데, 아니 그 복을 통째로 우리가 받았는데 일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성도라고 하지만 피부로는 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에 젖어서 살 때는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눈 뜨면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걱정에 잠을 설치고 교회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냉랭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은 남의 일입니다. 교회 일은 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교회 일은 관심 없는 일이고 교회는 그냥 정한 날 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히 속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편리, 효율, 합리라는 이름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편리하게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은혜를 누려서 마치 천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기쁨과 황홀을 누렸습니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랬습니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다리미판에 펴서 정성스럽게 들고 와서 정말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해서
헌금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쪽 분야에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그때는 와닿지 않고 그때는 마음으로 좀 공감이 가지 않지만 교회와 교역자에게 순종해서 일을 할 때 기쁨을 누렸습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일들은 내가 우직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어떨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나약해 보여요. 이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직장도 없나 싶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만 주구장창 앉아 있어요. 미련해 보여요. 믿음이라는 거 붙잡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바보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잘못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산을 붙드십니다. 놀라운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일을 딱 만나서 그 일 앞에 딱 섰을 때 이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교회를 터부시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잘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됩니다. 생명이 낳고 아주 기본적인 조직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와 가장 유사합니다. 영생 구원의 생명이 잉태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모여서 교회라는 곳은 모이는 곳만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 꼭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이런 사상 모두가 다 악이요, 이단이요, 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정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궁정이 너무나 사모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 가치관, 인격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세상에 범람하는 악한 사상들, 음란하고 무질서한 생각들, 우리 자손들이 따라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말하고, 교회만이 복음을 말하고, 교회만이 참 빛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교회를 향한 애절함, 교회를 향한 간절함, 교회를 향한 사모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를 사모하시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지만 점검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의 흐름,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뜨겁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